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골로새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면회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부터 보면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알게 할지어다.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라 하면서 상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권세 좀 있고 돈 좀 있고 세상적인 학벌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유명해. 예, 그런데 그 유명한 것이 무엇으로 유명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것은 아담 하와로부터 죽은 영혼 살려준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왜? 요한일서 4장 9절에 살리려고. 세상 보내서 세상 좀 사람들 다 살아서 잘 살고 움직이고 하는데 뭘 살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은 몸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몸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지옥 가면 끝날 텐데 뭘 이렇게 어려워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살다 지옥 가면 끝날 텐데 뭘 어려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몸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을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몸이 없더라도 죽은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좀 말 표현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영혼 불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뭘로 표현하면 영혼은 불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영이 있고 은혜로 평안을 참 감사하는 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 갖다 죽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놓고 보면은 선악 갖다 먹으면 죽는다는데 아담하고 무슨 선악 갖다 먹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는 흙 속으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뭐 이래한 줄 안들 죽은 사람이 벌 받는 모양이 또 죽었던 것이 벌 받는 모양인데 그걸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아담도 선악 갖다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하는 속으로 무슨 죽은 자가 무슨 애기를 낳아 그래 해산하는 쑥을 하고 뱀은 또 흙을 먹는데 말도 참아도 그 뱀들이 흙을 먹으면 지구가 되니 나만 할까? 근데 흙을 먹는데 아이고 죽은 자가 무슨 아기를 낳고서 그 가인하고 아벨이 쫓겨나서 죽은 자들이 난 자거든요. 또 쌈박질하다 가인하고 아벨하고 싸우다가 쌈박질한 게 아니죠.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또 땅으로 쫓겨나고 땅에서 핏소리가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샘을 주는데 또 샘을 주고 나서도 또 이 영혼이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자꾸 중국에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맞는데 고통받는 영혼도 있고 몸이 없는 영혼도 말하는 건데 지금요 몸이 없어도 고통받는 영혼이 있고 구원받은 감사한 영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몸과 함께 있는 영혼도 있고 몸과 함께 없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선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우리 불교에서 선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는데 이름도 들었어. 내가 듣긴 들었어. 선종 무슨 종 이렇게 나 거기까지 뭔지 몰라갔어요. 그 다음에 육에서 선 이거 얘기합니다. 똑같네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계통에서의 선이 뭐냐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도 고난받습니다. 이리저리 고난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나지 않나이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토했나이다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헐러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고 주님께서 멸시하거든. 예수님께 오면 다 복 받아야 되는데 불법을 행한다 니네들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냉정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른 교 뭐 이렇게 교회 이런 데 보면 오면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그거 모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다녔는데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게 뭐냐?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다 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인데 먼저 아내에게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먼저 하고 합시다. 아버지 뜻은,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게 있나 그랬더니 영생인데, 영생을 준대. 그 영생이 또 뭔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다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고 손을 들어 따먹을 것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구룩과 화염으로 생명나무 길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 생명나무 가는 가서 따먹으면 뭐 좋은 게 있길래 그걸 막아놓고 쫓아놨다 그러나, 손을 들고 했어. 아담하고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다시 영생하나,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니까 영생이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하나님 뜻은 아담 하와에게는 허락지 않았는데 아들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이 뭐야?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에 다시 사는 거, 이걸 말하거든요. 아담 하와에게는 선악과 따먹고 죽은 것을 살려주는 길을 막아놨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거를 다시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뱀이 보면은 뭐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었는데 뭘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여자들은 해산한 것도 이제 목사님 몰라서 그래. 뭐예요? 요새요 마취하고요 제왕 절개 수행하고 하면 고통 없이 애기 나요. 아이고야, 뭐 그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기를 가지고 고통으로 분만하다가 나는 이런 것이 쫓겨난 세계, 선악과 따먹고 죽은 세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아기를 낳을 때
여자들 고통하는 거 참 못해서 죄송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아기 낳는데 참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각나더래요. 하와가 선악 따먹고 해산이 고통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게 그냥 순산했다고 그럽니다.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면은 여자분들 임신하신 분들 뭐 무슨 수술하네 뭐하네 그것도 다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난 여자냐. 그냥 특별히 아픈 걸 몰라서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플 때 애기 낳을 때 옆에 안 있으면 미움을 되게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애기 둘 낳을 때 옆에 없어가지고 구살이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많이 서운했겠지 그때. 하여간 뭐 어쨌거니 해산하는 고통이 죽는 거래. 그래서 난 자녀들이 가인, 아벨 이런 것들이요. 낳고 그래서 뱀이 그거 안 죽었잖아.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뱀이. 근데 영원히 죽은 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죠 뭐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아버지는 교회 나갔지만 뭐 별로 반갑지도 않고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 개인지 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쩌다 뭐 여름 성경학교 나오면 뭐 때 참이도 하나씩 줄 때도 있고 그러고 크리스마스 때는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데 난 안 줘.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말 안 들어서 안 준대.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산타 할아버지한테 거기다 뭘 넣어가지고 주고서 애들에게 주라고 이름을 써줬는데 형님도 그랬다고 그러더만서도 난 안 줘.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만 보고 왔어요. 그래도 또 이제 형님은 또 한 수 더 떠서 작은 형님은 내가 말 안 듣는 게 있었나 하고 눈물 뿌리고 해겠다고 그랬더라. 그래서 내 말 잡는 장이 선물 주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선물 안 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조금 지금 보면 크리스마스가 참 귀한 것이고 주님 오시면 참 고마운 것인데 이게 또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줄 때 기본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들이 좀 쥐락했다만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아 그랬던 것 같아. 유년 시절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도 운동회 하면 1등 하면 잡기장이라도 주고 연필에도 주고 그 다음에 3등은 지우개를 주니까 뭘 해도 그냥 길 속에서 타기라도 하죠. 네, 그런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간증 얘기해서. 그래서 선악 갖다 먹고 죽은 것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게 영생이요. 영생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 영원히 죽은 자가 사는 것이거든요. 자꾸 제 주변에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난 몸은 땅에 있는데요.
내가 쏙 빠져나와서 둥둥둥 떠서 다니고 그러고. 또 이제 저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지금 목사님이요, 이제 강원도 분이신데, 경상 쪽에 제가 목회할 때 잠깐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고 그분 이제 안수 집사고 같이 목회한 거죠. 같이 배운 거죠, 저도. 목사님이요, 네. 이상해요. 뭐가요? 기도하면은요, 내 몸은 저기서 엎드려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나 또 하나가 나를 쳐다봐요. 예, 알았어요. 또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셔서 저랑 같이 목사 안수받은 목사님 되시고 이제 나이가 이제 80 돼가실 겁니다. 저보다 어리시니까. 늦게 시작하신 목사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어머니가 시골 경상 쪽에서 부흥회인데 자체 부흥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체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나도 말씀을 받아주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지 안수했어요. 조금만 8평에서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왜 이쪽으로 나간지 모르겠네. 그러고 안수라니까 두 분이, 세 분이네. 세 분이 입신이 들어갔어. 몸은 좋고 누워있어.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사실 실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올라오고 이렇게 했겠죠. 전 잠깐만 쓰인 것 뿐이죠. 지금은 내가 안수,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 65장 11절 천의 세계를 저렇게 예언하면서 이사 11장 예언하는 걸 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입신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큰 교회 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가까이 방언 통해 예언 기도 받고 싶으니까 와서 살살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가 이제 한솔 입시 들어가고, 하나는 젊은 청년이죠. 그분들 이제 신학교 지금 교수로 계신 목사님이시대. 그래서 거기는 대학교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에 있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목사하시고 이제 전사하시다 목사님 되셔가지고 교수하시고 계신데 들어갔어. 그럼 들어가서 하나님 불러 소명받아. 하나님 그날은 그로부터 준비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너 내가 못 가르치니 신학교 가.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은 자꾸 눈치 보고 살살 진짜 가짜 눈치 보다가 주님 만난 지 보면서 혼내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벌어지고, 한 권사님은 지금 영 얘기하려고 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몸이 누런데 자꾸 누웠었는데, 자기 형이 또 그랬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 그런데 너무나 성전이 다 금이래. 그게 뭐 자기 우리 몸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 몸이 성전인 걸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좋더래.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서 막 돌아가는데 뺑뺑뺑뺑 도는데 문이 안 보이는 거야. 문이 안 보이는 거야. 성전 들어가려니까. 그래서 도달다 못 찾아서 울다 그래도 깬 거야. 지금 그 목사님 이제 어머님이 좀 그때 그랬어, 신앙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최고 큰 교회라고 자부하시고 정성스럽게 하신 분입니다. 인지하시고 그러신 목사님 어머님이십니다. 그런 얘기 하기도 뭐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님의 어머님이 입술을 쭉 바닥에 들어놓아서 울고불고 하고, 무슨 권사님이 절에 그런 하나님이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급에서 예금 내가 간주합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들어갔어. 말씀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뭐. 환경 받아고. 그 몸이, 하늘나라 문이 뭐야? 예수님 말씀이 문이죠.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깊이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못 문인데 영이 가서 보는 색은 보는 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영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울왕이 엔돌 여인 통하여서 조언하는 영들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는 그냥 몸이 있는 영혼과 다릅니다. 몸이 있고 영 함께 있는 구원받는 영이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모르면 니네들 나 몰라, 니네들 몰라, 이런 뜻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면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니까 6장 41절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지 아버지가 아버지 요셉이고, 예수님 보고 그 당시에 엄마가 마리아고 동생들도 내가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와. 그런데 나도 성경 역사로 본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마구간 태어나서 하늘에서 났어. 하늘에서 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기적, 피적 이렇게 하던 사람들 중에서 빨리 말씀으로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뭐니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뭐 간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맨들에는 말 가지고는 듣지만 이왕이면 잘 모르시면 가르치는 분들은요 주일학교 원 선생님들 성경 줄거리 놓고라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풀어주시니까.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뭐 장로교에서 그분이 같이 목회하시던 부항했던 목사님이 어떤 부분이 하도 많아서 부분이 많아서 거기 뭐 총회라고 그래. 뭐 제일 높은 사람이래. 높으니까 무슨 뭐 베이스라는 건 아니죠 사실은요. 그분은 뭐 급하면 쓰레바짝 씻고 뭐 신방 다니는 분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요? 저풍 더 금방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을 가서 선교를 했는데 다른 데는 돈 가지고 뭐 무양하고 율동하고 밥 해주고 막 그러다 왔다는데 참 좋은데 이 목사님 중국 가면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가르치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하는데 탈북 가신 분들이 길림성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보면 뭐 돈도 주고 못 주는데 성경 외에는 잘 안 가르치는 거야. 성경이 잘 안 가르치고 그냥 조금 돈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돈 많이 주니까 비행기 타고 저기서 인천에서 배 타고 가신다고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서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알기 경상도 내에서는 주일학교 부부인데 두 분도 목사님이신데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제일 잘해. 율동 가르치고 뭐 보면 차 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막 태워 나가고 막 그러신 분입니다. 제가 왜 성경을 좀 가르치냐면 뭐에 관련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그래서 나무를 산에다 와라라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
그러니까 또 교재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렇다. 많이도 모르는 제 성경 스토리 중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 볼까요? 성경 무슨 게 노아가 120년 배 만들었어.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영혼이 120년? 그 희한한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자고. 그래서 장세기 5장에 배를 만들어서 500살에 배를 만들어서 600살이 홍수 가져서 배가 뜬 건데 하나 붙잡고 봅시다. 말씀이 이제 영기도 무한교 모으셔서 거기 이제 가족들은 다 이제 주의종 사모님 막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되시고 그런데 창세기 5장 한번 보죠. 5장 마지막 절 32절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노아 방주 혼자 진 거 아니거든요. 노아하고 아내하고 셈, 함, 야벳 결혼해서 낳았거든요. 근데 그럼 언제 또 됐나 부분이지. 창세기 7장 한번 볼게요. 7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 둘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서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땅에 비가 쏟아지니까 방주가 뜬 거란 말입니다. 떠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다 아라라 산에 걸쳤지.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 깊이 모르고 스토리만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언제 방주를 120년 만들었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힘들어서.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책 써는 대로 해놓고 어떤 신학 큰 신학교에
교수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런 걸로 저도 들었어요. 차 운전하다가. 뭐 그거 가지고 다 지옥 가고 하는 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올바로 쓰면은 다 다시 고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120년 만들었는데 500세 낳았는데 나서 금방 짠 하고 셋 다 결혼하고 한꺼번에 다 진짜 그랬어도 100년이 미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 금방 다 만들었나? 결혼도 하고 뭐도 나고 그러고 셋이 나서 이렇게 시작했거든. 비가 차고 땅에 집중이 터지니까 방주에 거기 떠서 둥둥 다니다가 40대 더 다니다가 물이 싹싹 빠지니까 거친 데가 어디야? 아라라산이지 않느냐. 무슨 방주를 뭐 만드는데 아라라산에 만들어서 나무를 해켜서 올라서 방주에 가자 그랬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은 똑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보태고 빼고 하느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순수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양심에 이거 아니구나. 그거 가르쳤다고 하는 거짓말 그러면서 왜 거짓말 가르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거짓말만 가르쳤네?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얘기하면서 교회를 같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전도사로 돼서 단상했었고 그분은 아래에서는 서로 죽겠지 나는 모르고 그저 나는 잘 모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아침마다 읽고 그저 방언받고 성령 받고 병역하고 가도 예언기도 하고 몇 마디 성신학교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오면서 그거대로 회개하고 뭐 그런 쪽만 했지 깊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들이니까 뭐 저도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 난 병으로 다 죽었던 사람이니까 병 나는 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또 병든 주제 또 그냥 성령 받은 남들 병 고치니 같이 없어 병 고치다 보니까 내가 또 병이 또 나서 그거 참 신기하네. 그래서 40도 하는 얘기는 남을 어려운 걸 용서해주고 복을 내주면 자기도 그런 처진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복 받습니다. 그런 일 많이 하시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비적 행하더라도 어떤 자기 어머니가 너무 병으로 고생해서 자기가 기도하니까 병을 났었다. 또 어떤 신랑이 하도 뭐한데 자기를 다 공부해서 해가지고 다 보러 신랑 매개 살려서 저 나상가 어디까지 취직시켰더니 자기 버리고 도망가고 애들 버리고 다른 부인하고 사신다. 그러니까 속상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는데 억울한 건 아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더 훌륭한 거 많죠. 내가 했는데 저는 그거를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방언 성경을 가르치고 뭐는데 전 같이 이제 저는 하와이에 있었고 제가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같이 부흥회인데 같이 가자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일은 봉어리를 데려오신다는데 어이구 근데 성교사님 6명이 같이 갔는데 저랑 6명인데 이쪽은 이제 병자도 영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나만 쳐다보는 거야. 이제 목사님 기도를 나한테 맡기시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만 가르치시고 옛날에 다 그걸 하셨는데 그래 내일은 봉어리 들어온다는데 죽겠는 거예요. 겁나는 거. 아이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이제 성부 끝나고 가시고 또 이제 쉬고 이제 뭘 한대. 나는 밤새 잠이 안 와. 내일 봉어리 데려가서 아무 짓 못하고 이거 그것까지도 걱정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일 봉어리 데려온답니다. 내가 어떡합니까? 뭐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침대 자고 뭐 콜고 자는데 은행장 집도 하는데 제일 좋은 것들이 다 주더라고. 아무리 좋은 날 시골에서 뭐 단상 뒤에서 자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대 부하도 진짜 좋을 것 같아도 잠이 안 거기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거기 그 시골에서 뭐 성전 바닥을 어떻게 하냐면 스티로폴 깔고 비닐 장판 하면은 안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활했던 뭐 개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뭐 그 저 단상 뒤에서 내 숨을 곳은 단상 뒤에 어쩌다 그냥 방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랬죠 뭐. 근데 뭐 거기는 뭐 스포츠 저 카페였으니까 뭐 밟으니까 뭐 썰렁썰렁 참 좋대 보더라고. 거기서 이제 기도 다 들어 눈치 보니까 다들 자고서 뭐 내려와서 기도하는 게 아버지 하다 뭐 내일 어떻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려니까 나 너무 자신 없어요. 그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 기도했는데 아이 자다 깨보니까 내 코가요 카페에다 코 박고 자고 있더라고. 근데 잠깐 꿈속에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침대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에다 그냥 자면은 딱딱하고 맞히니까 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불은 덮는 거고 요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요를 보면은 그냥 하면 뭐하니까 왜 요를 이제 그냥 뭐해서 요 피를 이렇게 호청이랍니까 뭘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옛날 보면 무지개 색깔 같은 것을 쫙 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하얀 거는 바닥이고 또 이렇게 좀 무지개 색깔이 있으면 색동 색깔이 있으면 위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쫙 보여요. 이상하다고.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이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나갈까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 데리고 왔어. 아이고 죽겠는 거야.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야. 봉원이 말하니까 소리만 하고 뭐 고개만 흔들고 뭐 아무 소리 나만 누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근데 갑자기 그 에바다 하면서 봉원이 예수님 고친 곳이 있는데 예수님 손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에바다 했는데 나는 양심삼 내가 내 입에다 침 발라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 잡고 침 발랐어. 에바다는 못하겠어. 내 손 좀 씻고 까지 그냥 그 사람 혀 내놓으라고. 뭐 눈만 둥글둥글해. 혀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라고 뭘로 갖다 놔내면 그냥 보짝 에바다 세 번 해봤어. 할렐 그 다음에 나도 배짱이 어석이 알리는 할렐 따라하라고 할렐루야는 귀를 조금 하라고 눈만 발둥발둥 쳐 해 할렐루야 뭐 일본 사람인데 몰라 할렐루야 이리 옆에 하라고 하니까 더 세게 찼으니까 더 해 그렇게 겁먹고 우는 할렐루야 하라고 말이야. 아주 내가 어서 그러면 더 자신 있게 해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더 하고 할렐루야 됐지? 해 못해. 그러니까 다 쳐다본 사람들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서 사실은 거기서 쫓겨날 자리인데 그걸 통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뭐 서울 동경 신주쿠에서도 오고 오사카에서도 오고 막 사가미야에서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건방지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면 우리보다 잘 사니까 뭘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말은 그러시던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들은 어렵다. 그러면서 그 당시 보통 남자들은 차비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값 담배값 이거 가지고 나가서 생활하고 어디 이제 우리도 한국 보면 추석 명절이라든가 무슨 설날이나 하면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일본도 뭐 7월인가 그 정도 되는데 봉오돌이라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있어요. 거기도요. 그런데 서거 신적이 좀 말라도 폐를 안 끼치려고 싸가지고 오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점점 하니까 이제 그 은행장 집도 허무하긴 하지만
어려운 말 표현을 못하니까 그들이 막 싸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 대접해서 난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식식 그 은행장이 지금도 감사한데 식사 때마다 아지가 나와요. 이제 그 어머니나 작은 형님을 생각이 하는데 생선 중에서 뭐 없으면 뭐 먹으니까 꽁치니 뭐니 뭐 다 잘 먹었나. 근데 작은 형님하고 어머님은 좀 다른 생선 비린내를 좀 안 해요. 그래서 먹긴 먹어도 별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아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린내는 아리를 선교사님께서 꼬박꼬박 아침마다 저녁 절 30 하여간 식사 때 올라와요. 그 다음에 밥술 하는데 팥밥입니다. 팥밥인데 소금이 뭐 이렇게 가는 소금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캔슬 빼면 소금 알이 굵은 같은 거, 그걸 수술 뿌려요. 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좀 소금이 특이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팥밥보다는 작지만서도 그렇게 호원하게 보이는 거라네. 그렇게 대접해서 잘 먹었더니 목사님 그 집에서는 최고로 대접해 주셨구만요. 그래. 뭔 소리예요? 그 밥은 그렇게 밥하는 사람들 아무나 없습니다. 귀한 사람들 올 때만 그렇게 대접합니다. 네, 몰랐어요. 저는 이제 고마운 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고 아니라 봉어리 말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가끔가다 이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좀 그러고서 봉어리 말하고 나서 통역 오기 전이면 통역 잘 못하기 전에 내가 영어 아는 거 First Corinthians 고린서 1장 3절 chapter 3 verse 21 그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몰라. 그럼 그 사람이 읽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말씀만 올바로 그때그때 알아서 전해주더라도 너 우는구나. 하나님 신이 역사하는구나. 그 내가 멋지게 성경을 이렇게 더 감해서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성경 말하는 대로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는 걸 자신감이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점에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옛날이 1, 2, 3, 4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가르쳐준 게 있어요. 있지니 산시 고로고 히짜치 구주 이게 이 외정시대 어머니 살아있으니까 그거 배웠어. 그걸 나오면 그래서 서울 오니까 다 맞히긴데 따면 돼. 구슬치기는 다 말하고 어찌니 쌈을 어찌 쌈하면 어찌는 내가 내놔 그러고 쌈 네가 다 먹어 뭐 이런 거 그거 배웠던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마태복음 매튜 챕터 3 3장 그러면 매튜 챕터 3라고도 하지만 싼 21절 뭐 그러면 3장 21절 어찌 이렇게 하고 손질을 하면 읽는 거야. 읽다가 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갖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신주쿠에서 왔던가 막 거기 전철 타고 몇 시간씩 오시더라고요. 보따리 싸들고 오시던데 사가미야에서 신주쿠까지는 약 91년도니까 90년도입니까? 90년도 같아. 그러니까 91년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를 줄 몰라요. 그 머릿속까지도 나고야나 뭐 이런 데서도 기차 타고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들 받고 서로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난하고 부자고 일본 부자고 그래. 왜? 일본 돈은 그때 미국 집 거의 다 많이 샀으니까 부동산. 그때는 그게 아니랍니다. 나라는 부유할지 몰라도 백성들은 어렵습니다. 나는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했으니까
가난한 줄 몰랐어. 그래서 보리장머리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싸가지가 없고 썼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제가 교만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최고로 대접해줘. 나라고 어딘 갈 때 그렇게 대접은 하나님께 저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언제 기도하다 보면 가끔 목회하다 보면 생각나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말이야. 그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참 나는 역사 않고 말씀대로 하니까 그 말씀을 읽고 자기 것 보다가 우는 사람들 많이 봤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벙어리도 말하겠는데 근데 그리고 한참 소리 끝나고 나니까 집사람이 딱 옆구리 쿡 치는 거야. 그거 맞긴 맞는데 그럼 내가 소리 좀 빼. 응? 내가 소리 좀 빼라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맞긴 맞거든. 전달받지만 게 하나님이 도와서 한 거거든요. 날 통해 쓴 것뿐이 써준 것뿐이지. 그래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나오는 게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내 습관이 아주 못되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했다는 건 내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입으로 툭툭 또 그래. 근데 한 몇 번을 더 하는데 바뀌만 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내가 못 고치지? 막 속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그게 말해서 그랬나 살짝 종이에 써서 또 했으면 또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날 때도 있고 안 생각날 때도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몇 년, 한 2년 정도 이걸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입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기도해서 벙어리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줘서 하게 이렇게 조금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내 어떤 목사님도 참 어려워서 힘들고 집에 쫓겨난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신랑 뒷바라에서 이수일과 심순애 같이 그런 것처럼 공부 다 가르쳤더니 버리고 딴 여자 신발 고무신 바꿔신 것처럼 그것도 속상해하는 것이 많고 고생 그걸 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서운해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목사님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같으면 죽던 사람들 앞으로 더 마음이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연단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있던 권사님도 한 분이 계신데 미국 한국 잘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애들 다 교육시키고 이제는 어렸던 애들 아들 손자 또 다 교육시키고 손자들 다 교육시키고 다 키워놓고 갔습니다. 나 한국 갈래요. 내가 키워놨어요. 내가 키워놨어. 이제 기도를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키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뭐래도 받아가 한국 나가 살 거야 막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차비기 입에서 그분은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입에서 자기 자기는 이렇게 받으라고 자기 입에서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느냐? 그때 길에서 깜짝 놀랐답니다. 너 없어. 지금 다른 사람 다가서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서 불러서 안에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권사님을 쓰셔서 어린아이를 보게 했으니 그냥 감사한 거지요. 그걸 하게 하셔가지고 입속 들어가게 한데 그게 습관이 가끔가다 올 때 있습니다. 서운하게. 자기 고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게 빼내는 것이 내가 이게 이 도둑놈아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는 겁니다. 섬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한 가지 있다면 주님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까지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주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 죽은 자 살리는 건 뭐 아무렇게 살리나? 그게 영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멋대로 얘기 안 해. 내 자유로 얘기 안 해. 하는 일어나서 명령 주신 거 있어. 난 그대로 해. 이렇게 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그 다음에 예수 명령이 영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영생이 뭐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게 영생이면 나무 열매인 줄 알았다. 일어나서 명령이 영생이네. 생명나무래, 열매래.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는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내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는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 날 보면 아버지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그럼 내 말은 아버지께 예수님 말이거든. 근데 그 성경 보면 예수님 말과 모세 말하고는 달라요. 그 예수님 계명, 모세의 계명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내 말 듣고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14장 23절 보면 내 말 듣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지키는 자를 나는 사랑하는 자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만 바꿔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날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갑니다. 뭐 말이 뭐냐니까 계명이고 또 그걸 갖다 아버지께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또 그 명령이 또 뭐라고? 영생이다 했어. 근데 모세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진실로 내 말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지만 아버지 말이라면, 아버지 믿으면, 그래서 내 말 믿으면 아버지께 주신 말씀 믿는 거다. 그게 영생이래. 그래서 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이 무슨 눈에 보이는 열매도 하더니 아버지께 예수님 주신 말씀이 영생인데 심판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 옮길 때.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 보죠.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마태복음 7장까지 하늘나라 설계도 해요. 예수 이렇게 한 거, 하늘나라 이렇게 했다고 한 거. 그 타락해 쫓겨난 세계, 거의 모세까지도 선지자까지도 생명의 말씀 안 좋게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모세에서 살렸지. 그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생명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 하신 말씀이 좀 비록 예수 하셨지만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인데 여자 보고 그만 마음만 부모도 이미 간음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명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 그냥 십계명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마태복음 5장 21절. 근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아. 사람 죽이면 살인 심판받는다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도 요한일서 사도한테 또 가면 제자지만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 언제 사람 죽였어? 근데 거기 영생이 있을까 하면 영원히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분내는 자마다 심판받는단 말이 영원히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명하고 모세 계명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 모세 부전까지 영원히 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겉사람은 뭐 깨끗한 척한 줄 알았는데 속은 영원히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요. 예수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봤어? 제일 어려워요. 원수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는데 원날 꼴리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 말씀 아닌 모세를 보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는 거 너희 옛사람 들었으나 예수님 나는 너에게는 영생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심판 안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밖에 앉아 기도해줘.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막 예수님 찬양을, 예수 믿습니까? 아멘 믿지요. 성령도 받아, 네 아멘. 근데 병들고 뭔 뭐 하냐면, 그러면 예수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아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예요. 예수로 구원받죠.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받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모세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그것까지 잘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또 추측이 맞아. 자신이 없어. 모세율법 가지고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지 예수를 뭔지 사랑했어? 이건지 알 거면 물어보는 겁니다. 아, 사랑하는 내 마음에서 아이 저것도 미워질 건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 막 나갈 때 있습니다. 해주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더러운 악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가로막고 있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보내신 의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 용서 못해 무슨 믿는 거야?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날 못되게 해서 저것들이 맞고 데려와고 쓰고 그러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믿으면서 하늘나라는 날만 닮으면 나 깨끗해지는 겁니다. 나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용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좀 닦아주시고요. 아, 그냥 다 주님 내 것인데 내거 니네들 빚값 주고 다 내 건데 내가 했다고 더 커니까 잠깐 은혜 주셔서 하게 한 건데 하나님 보시 예의 토독는 거.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내가 어려울 때 어렸을 때 아가 닭 한 마리 했어요. 그걸 회개했잖아요. 했으면 됐대요. 빡빡 먹였대. 예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내게 주한 주님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은혜 받아서 했다고 하면 참 편하고, 그 자꾸 내가 했던 건데, 야 네가 하긴 했는데 몸으로 하긴 했는데 네 영광 다 가르친 도둑 맞았구나. 너는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주셔서 남에게 했는데 그 사람들 놓고 도리어 악이 받쳐서 악을 욕을 갚은 환경이면은 도둑 맞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 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든 가정이든 재단이든 주셨으니 하나님 잘 감당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도리어 사건 벌어질 때마다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실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시더라고. 그래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 양반 꼭 자기가 했다고 그러네. 내가 옛날에 내가 했던 건 똑같은 욕같은 생각이 와요. 잘 드세요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모를 때 아직 늦는 먹고 서운해가지고 거기까지 못 느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2년이 가까이 내가 소리를 쏙 빼게 하려고 자꾸 했는데 내가 하는 건 주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했다는 걸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봤어요. 기술에서 아니 하는 건 내가 못 봤지. 전류 들어오는 소리도 그것 때문에 서운한 게 너무나 많았어. 그러니까 대신 저 사람이 써주긴 써줬지만 그 사람들을 대신 써줬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앞날도 더 좋은 사람으로 쓰게 되옵소서 하면 되는데 안 했고 당사하지 않고 옆에서 전하면서 그 한 사람들이 발에 불이 난다고 막 날 불이 나면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난 또 그 얘기도 내가 했구나. 이제 그때 얘기 끝나고 갔으니까 그 자신 못하고 내가 했구나. 그러고 오늘 새벽까지 왔어요. 만나면 그 얘기를 해줘야지 하다 보니까
네가 했어야지. 네가 대신 아버지요. 그것까지 몰라서 그 사람도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용서하시고요. 나부터 먼저 깨끗해. 그까지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깨있는 게 뭐, 내가 네가 대신 기도해주면 안 돼. 이 소리가 또 못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못 깨달아서 제 부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아버지 기도하면서 대신 남들이 대신 기도하는 것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죄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남들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고 또 저 사람은 그걸 다시 나에게 주시면서 옛날에 했던 것이 하고 것이 또 지금 사건 다른 사람 통한 내 눈에 귀에 들리는 것은 그런 환경을 따라 내가 저 사람이 내가 했다 소리만 할까 하는 것 같고 또 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대신 네가 깨끗하게 그 사람 그렇게밖에 모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라고. 너 저 사람 고생하잖아. 너 깨달아서 네가 하라고. 잘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거 가르쳐 주는데 이 아침에 들어오는데 정신이 안 없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눈이 벌떡 내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 못하고 어렵다고 그냥 자고 있는 거 어렵고 힘이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옵소서. 남의 어려운 걸 보일 때 고소하다 못하면 도리어 잠언 24장 17절 보면 도리어 어려움 당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남이 악으로 막 서로 싸울 때 도리어 저들 용서해 주라고 보여준 것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용서해 주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날 못됐으니까 못됐으니까 도둑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해서 더 용서해주고 오래 가면 심려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고 저들이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주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손을 다 보여줬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몰라니 약을 쓰고 사울 같은 사람은 바울 되기 전까지 막 핍박하고 돈 던지고 죽여라고 사형하라고 하고 스테반 집사 죽을 때 등에 돌 던지고 옆에 발밑에서 죽잖아요. 스테반이. 그랬던 사람이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 없어. 스테반도 그랬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가 막힌 소리. 그 십자가예요. 남에 매달리지만 않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되는데 내가 조금 전에 내가라고 했으니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것도 좋지만 못 깨달을 때 내가 기도하는 건 대신 거죠. 용서해주고 은혜 달라고. 내 영혼은 은총 입음 중한죄짐 벗고보는 슬픔만을.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거지요. 내가 그걸 못할 때는 하나님이 11에서 12장 4절부터 사랑하는 자 채찍 준다는데 그거야. 그 요즘 깨닫.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채찍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까 깨달아서 자꾸 진짜 날 통해서 은혜 주셔서 생명에서 그거 써서 남의 죄 닦아주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 살리라고. 뭐 받은 자는 더 받게 해두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거봐라 얘를 뺏기죠. 이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은혜 주셔가지고 연약한 사람 도리어 그도 죄를 닦아주고 이끌어주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러나 국민학교 때 졸업할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지 뭐 초등학교라고 어디 썼습니까? 졸업장 2절인가 보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이렇게 앞날을 증명하면서 국민학교 가사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부르니까 불렀어. 또 요즘엔 소성의 은혜는 한이 없었는데 옛날에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은데 5월 15일인데 뭐서 그날이 뭐 세종대왕 어떻게 관계했다고 하더만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소래의 두 바퀴를
부모라 하시면 일 끌어주시는 분 우리 선생님. 그래서 가끔 술에 태워서 우리 자식들 놓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까지 와서 성경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했던 도둑 맞았던 거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죄를 네가 이제는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너도 이제 사랑할 줄 알아라. 남의 죄를 대신 용서할 줄 알아라.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깨끗하게 형제를 마음을 뜨겁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못하고 서운해서 내가 남편 다 교육시켜서 출세하게 다 이거 다 벌어가지고 해놓고 또 그냥 어머니는 내가 그냥 병 다 들어왔는데 기도해서 고치셨는데 아니 별 소용 없다고 수고한 건 알아요. 상금 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 공할 때까지 상금이 죽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도둑맞고 뺏기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닦을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소리 좀 하고 도둑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의 도둑놈아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저는 더디 일어서 인재서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은 육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있지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자고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빚값 주고 사주는데 그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 그 로마서 8장 18절부터 19절은 피조물이 고생하는 고생,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용서하고 축복의 길을 원해. 그렇지만 고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 때문에 단순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올바로 은혜를 주셔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생각 못하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더디더라도 그냥 한마디 합니다. 자랑 아닙니다 이거. 자랑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더디 있는 사람들 있으면 필요한 곳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일 주님 승리하신 날 그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와서 도와달라는 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다 특별히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몸으로 한 제물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그리하여 입으로 도둑맞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은혜 주신 거 잘 감당하며 주님 신 영광에 오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